할렐루야. 영주시민교회 특별 저녁기도회 4일차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함께 찬양하고 특별 저녁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이 시간 저녁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여 함께 주님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기 위해서 이것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코로나19로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정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려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서 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것들, 물질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바른 자세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야 3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자들이었지만 이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물질을 의지하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공의와 정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이들을 붙드시고 또 이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의지하였던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또 그것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또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다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은혜로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 선물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자신이 정말 원하는 그런 양식과 그런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니까 오히려 정말 그 물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또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또 용사와 전사 같은 그런 힘센 사람을 의지하고 또 재판관이 무엇인가 자신이 정말 원하는 대로 나에게 유리한 대로 이렇게 재판해 주기를 원하면서 재판관을 의지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세상의 그런 지도자들을 의지하면서 그들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좋은 나라를,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고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바라봐서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런 상황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정말 의지하였던 그 좋은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일시에 그것들을 다 이렇게 다시 되가져 가심으로써 사람들이 정말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징계라는 것은 우리가 한편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나에게 닥친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되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 삶 가운데 공고한 일이 닥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르게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말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정말 그토록 의지하였던 그러한 것들, 좋은 것들, 그것들을 단순히 끊어버리기만 했다면 이들은 정말 그 이후에는 정말 어떤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떤 상황들을 그냥 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 그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두어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사야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3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왜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셨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에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바른 지도자도 세워지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왜 이들 가운데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까? 요약하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이들이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에 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진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변화와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더하여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그 전에 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거두어 가실 때에 하나님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 되시고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1대1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또 그 지역 공동체와 그 나라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거의 결론처럼 의인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지만 악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게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정말 이 유다와 예루살렘처럼 그런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말 겸손하게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내가 정말 붙들었던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부터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나의 진정한 소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런 이 세상의 어떤 소유나 어떤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